제가 오늘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느라고 정말 연일 계속되는 강의로 또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힘 주셔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영광이고 또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짜예요. 제가 원래 간경화 환자잖아요. 그래서 무리하면 죽는다고 의사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제가 한동안은 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진단을 받은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안 죽네? 죽을 거예요. 위험해요. 직업도 갖지 마시고 운동도 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햇빛에 나가서 오랫동안 활동도 말고 그러면 그냥 그날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죽음하고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수발을 오래 하고 많은 분들을 하늘나라 보내드렸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하고 저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고 친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부활에 관한 이 하울링 나지? 알아서 껐대 괜찮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활이라는 주제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듣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격주로 부활의 설교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독특합니다. 부활의 믿음, 휴거의 소망, 순교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죠. 영원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영원한 것들이 뭐냐면 부활과 휴거와 순교 정신이에요. 이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뭐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성경에 남아있지 않은 눈물로 쓴 편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세 번째 편지예요. 눈물로 쓴 편지는 첫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사도를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내가 지난번 편지에 너무 심했지?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욕을 썼으면 성경에 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도가 쓴 것이긴 하지만 여기 거시기 합니다. 내용이 좀 어쩌면 저주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난 사도가 심하게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편지에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본문 중에 일부를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5장을 꼭 다 읽어보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을 다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도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 고린도 후서 5, 이 두 장을 여러분 꼼꼼히 읽고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이 10개의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뭘까요? 여러분,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지? 집?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무너질 때가 오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는 집,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처소, 그게 천국인가? 새 예루살렘 성인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가면 몸을 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이죠. 그래서 이 장막집 하면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새 몸,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영혼이 거기 들어가서 살 새로운 몸,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것을 안다. 어떻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육체 가운데 살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새 몸으로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덧입혀진다 그랬어요. 이건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 얘기가 아니에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책이에요? 재림의 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파루시아, 매 장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재림이란 뜻이에요. 강림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강림이 파루시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죽어 있는 성도들, 주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 있는 성도들, 그건 매장됐든지 화장됐든지 뿌렸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옛 모습과 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지만 가장 육체의 아름다운 나이, 가장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완숙한 몸일 때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아쉽지만 천국에는 노인도 없어요. 천국에는 다 비슷한 또래만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친구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나이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와요. 우리도 주와 같을 줄을 아노라. 주님이 33살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제 짐작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약 33세에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리가 하나 없던 사람도 부활의 날에는 생길 거예요. 눈이 하나 없던 분도 생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조카 태준이처럼 몸이 부자유하고 지능이 없는 사람도 총명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이걸 안 믿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주님이 딱 치시면 빛의 속도로 우리의 흩어졌던 알갱이가 뭉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확 오면서 싹 변화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홀연히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도 갑자기 나타나서 슉 빨려올려 진공청소기처럼 하늘로 슉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잘 믿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제가 가요 중에 하나를 찬송가에 넣고 싶다고 그랬죠? 마법의 성.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이게 휴거한 거예요, 휴거.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면 안 됩니다. 그게 휴거예요. 우리의 몸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썩지 않는 노인은 갑자기 주름이 쫙 펴지고 아기는 쑥 자라고. 그래서 휴거되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모습,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기대가 안 됩니까? 바울은 죽었다가 사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휴거되기를 원했을까요? 퀴즈. 뭘 원했을까요? 바울이 뭘 원했을까요? 산채로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살아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어요.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살아서 오실 줄 알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도가 계시를 그렇게 못 받고 왜 후에 2000년 넘게 후에 있을 일을 자기 당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깨어있기를 원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든 세대가 자기 세대에 예수님 올 거라고 굳게 믿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우리의 말을 듣고 믿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내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야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마음대로 안 살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느라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도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참모습은 공생의 기간에 육신의 모습이 참모습이 아니에요. 예수의 참모습은 부활하신 모습이 참모습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대에 휴거될 것으로 믿기 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재림이 내 세대에 온다면 나는 그분을 맞이해야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진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지 마세요. 교회만 들락거리지 마세요.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믿는 대로 살다가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가 깨져도 믿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그나마 들려 올라갈까 말까. 그런데 외식하는 교인들은 그대로 남을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어지는 때든 교회가 타락하는 때는 언제냐면 재림과 휴거 얘기를 안 할 때 교회가 타락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재림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여태까지. 이단한테 다 뺏기고 이상한 종교에서 사이비들이 재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 얘기만 하면 다 사이비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의 결론이 재림이에요. 성도의 소망이 부활과 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 못하고 2단, 3단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복받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헌금만 많이 내면 목사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도둑질을 하든지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상관없이 돈 많이 내면 장로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많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버려지고 짓밟힌 겁니다. 주님이 전파되지 않아요. 다시 본문의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육체를 떠난 자예요. 육체로 떠난 자로 예수님 맞이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는 것을 원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내게 있는 수고와 고난을 벗어버리고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산 채로 덧입고자 함이라. 그것은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몸이 사망의 몸을 꿀떡 삼켜서 생명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영생하시는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죽더라도 그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에 대한 보증서, 또 부활의 능력 자체가 되십니다. 두 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고, 부활을 실제로 일으키는 능력이 성령님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실 때 성령으로만 충만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이 그분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 몸을 죽여도 성령이, 사망을 당하신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육체에 무덤 속에서 성령이 심장에서 성령이 혈관으로 쫙 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눈을 딱 뜨셨어요. 허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죽일 수 없어요. 성령은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속에 계신데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 막 싸워요. 5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고의로 범하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야.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아니야,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는 뭐가 한 가지가 생략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 씨가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그 씨를 힘을 실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살 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 그 조건이 하나님의 씨라는 말에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가로치고 하나님의 씨를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따라갈 때 의로운 사람이 되어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다시 본문은 6절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뜻이게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몸으로는 예수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기고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포옹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영이에요, 몸이에요? 이거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 영이십니까? 몸이십니까? 몸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전 세계에 계실 수 없어요. 한 군데만 계실 수 있어요. 몸이라는 부활체라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활체는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군데 있는 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늘에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담대한 믿음이 뭐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비록 멀리 있어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담대함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휴거되기를 사모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수록 위기가 찾아오고 순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도들이 이미 벌써 순교하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직감을 했어요. 내가 재림을 못 보고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낙원에 가서 안식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의 영혼만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나요? 계시록 5장에 나와요. 계시록 6장에 나와요. 5장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얘기가 뭐냐면,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리의 순교의 피에 복수해 주세요. 저 원수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옥으로 보내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 이제 가세요, 재림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 여기 보니까 놀랍지 않아요? 모든 영혼이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여기 없어요. 유일하게 순교자들의 영혼만이 제단 밑에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들은 제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그러면 내가 순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서 영혼으로지만, 비록 영혼으로지만 그렇게라도 주님을 먼저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게 될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부활과 영생의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뭐 묻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나를 배신하고 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지만, 내가 사명을 주었을 때 너희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죽임당한다면 부활의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나 목숨을 버릴 각오로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를 위하여 산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게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면 깡이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에이 한번 죽고 말지 하고 그냥 뛰어들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평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가 되거나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우리는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9절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서 순교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유다. 이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교리로 예수님을 묵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의 교리는 이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악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신칭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상급에 관한 심판이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급 주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판은 상벌을 줄 때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는 채로 선을 행한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 없이 선 행한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죠. 근데 행함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에 관한 안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활을 믿고 휴거를 소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몸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상급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때문에 반론을 할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먼저 써놨어요. 그 부분을 살짝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좋죠? 네. 흐뭇해 하십니다. 제가 일찍 끝낸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휴거될 것을 소망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썩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확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변화된 거예요. 제가 성경에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 썩을 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뭐가 삼켜요?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삼켜버려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망을 꿀떡 삼켜서 생명으로 빨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생명에. 그리고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화살을 땡겨가지고 누군가를 쏘는데 누굴 쏘냐면 사람을 쏘지 않습니다.
사망은 원래 사람을 쏴 죽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은 사람은 의의 흉배가 없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없는 사람이 맨 가슴으로 화살을 맞아보세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사망은 뭘 쏴요? 죄를 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얼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화살이 날아가고 나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강력하게 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강력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정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57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뭘로 깨뜨리셨어요?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실 때 그때 사망이 소리를 지르면서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신부되기 합당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을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올라오는데 마귀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승리에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부활장의 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15장에 똑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사역하다가 낙심이 잘 돼요. 특히 중독자 같은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재활원에 보내고 돈 주고 차비 주고 고향에 보내고 근데 또 와가지고 있는 거 보면 한숨만 나와요. 야,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악간에 행한 것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몸이 병들거나 재정이 파탄나거나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몸을 버리시고 지옥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말라면 때리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휴거를 믿으십니까? 그럼 거룩하게 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숨 걸고 순종하세요. 흔들림 없이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야 됩니다. 죽을까봐 전전긍긍하시는 여러분, 이게 건강에 좋대, 저게 건강에 좋대, 너무 히스테릭하게 요즘 세대가 그래요. 오래 살라고 운동하고 뭐 먹고 뭐 몸에 좋다는 건 다 하지. 근데 그게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은 돼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까봐 죽을까봐 막 그것 두려움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휴거는 성도의 복된 특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는 유일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죽으면 안 죽고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오세요. 주님 나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휴거를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재림, 난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장가 가는 게 재림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더 좋은가? 아내가 오해할 수도 있겠네. 제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순교를 각오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면 행위구원론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와보세요. 누구든지. 제가 성경 갖고 기다릴 테니까 제 방송하고 있죠? 누구라도 오세요. 제가 행위구원론인지 당신이 열매 없는 나무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무슨 손오공인지 알죠? 구름을 어떻게 타요, 사람이? 구름으로 보이는 뭔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룹천사입니다. 그룹천사는 구름처럼 보여요. 자기를 가리기 때문에. 구름같이 보이는 그룹천사를 대동하고 하늘에 가득한 찢어지는 나팔소리, 그래서 귀가 뻥 뚫릴 만한 엄청난 지구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한 하늘을 가득히 울리는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신 왕이 면류관을 쓰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걸 진짜 믿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죽어도 부활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일 예수님 오신다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련히 변하여 들려 올라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야 한다면 기꺼이 우리 목을 드리고 순교할 각오로 주님의 일에 혼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